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측근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수가 12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120문도, 문도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성령이 폭발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으로 불바다, 복음의 불바다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위에까지 올라가 소아시아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저 위에까지 복음의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언제나 평탄하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항상 거기에 박해와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120문도가 그때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우리는 이 캐톨릭 크리스찬, 캐톨릭 처치라 그럽니다. 이 캐톨릭이란 말은 오늘날 천주교란 뜻이 아니에요. 이 캐톨릭이란 말은 이게 보편적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16세기까지는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캐톨릭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캐톨릭 처치다. 보편교회다. 이 보편교회가 이제 굉장한 박해 속에서 계속 부흥돼 가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하다.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밀라노 칙령 313년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던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영적인 문제는요, 평안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부패해요. 그래서 1200년 동안 캐톨릭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비성경, 반성경,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게 캐톨릭 처치가 1500년대 초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1200년 동안 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516년 10월 31일에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신부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기독교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을 떠났죠. 네,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도 신부였지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조항을 캐톨릭 교회에 반박하는,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있던,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란 말을 안 써요. 기독교 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31일을 개혁교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이제?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에 의한 시발점이다. 이 개혁의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세요. 북유럽 그리고 저 북미 이쪽에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개혁자들을 가슴에 불붙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칼빈, 이 깔뱅, 존 낙스, 또 카이퍼, 또 후스, 조잉글리 이런 분들, 찰스 하지 이런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는데 똑같은 타이틀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새로운 게 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reformation. re란 말은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reformation. 개혁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말씀을 떠났던 것으로부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솔라가 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우리 개신교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그 핵심이 뭐냐? Five solas 그래요. 3개가 있는데 솔라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여기까지는 솔라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르게 나갑니다. 2개는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솔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 쓰셨어요? 다시 한번 쓰세요. 3개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로투 크루스투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저 로만 캐토릭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로만 캐토릭에 항의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지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트란 말은요,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로만 캐토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어떤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였던 이분들의 동일한 주제가 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개혁이라는 게 뭐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고 해서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지 무슨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개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은 35의 왕이 돼가지고 25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그걸 보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것도 물론 한두 번 필요하겠지만 그건 개혁의 본질이 아니에요. 개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개혁은 나로부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개혁은 나로부터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개혁은 나로부터. 부흥도 나로부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말하면 안 돼요. 개혁은 나로부터, 부흥도 나로부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19장 4절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나가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행하여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왕들에게,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솔선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귀를 타고 마을을 다니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개혁이에요. 그때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재물 가져오지 마라. 제발 좀 재물 좀 가져오. 오늘날 말하면 제발 좀 나에게 헌금 좀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부담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금 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번지 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월삭 기도를, 이번 일날이 월삭 기도입니다. 금요일날. 이 사람들이 무슨 월삭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오늘날처럼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떠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진솔한 중심을 원하시는 거지, 이번 예배 순서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할 거 다 했어요. 월삭도 했고, 또 유월절도 지켰고, 맥주절, 수장절 다 지켰어요. 안식일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지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 요즘에 공부한 예레미야에 가서 3장을 잠깐 보고 다시 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그리고 4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큰 소리로 이들에게 외쳤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1147년 전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40, 41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런 얘기. 지금 예레미야도 시대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네, 남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examine by myself. 내 자신을 우리가 조사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이런 예배 형식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행위를 조사합시다. examin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 다음에 41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문으로 보니까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많은 한 40%의 주석가들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100장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10,000장을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조직을 다시 고치고 규정을 고치고 이런 것은 개혁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에요. 본질적 개혁은 나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내가 이제 드디어 손과 발을 탁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개혁은 거기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19장 5절부터 시작. 또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래, 거기 보면 재판관들을, 그만 읽어요. 이제 재판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뇌물을 받죠. 그리고 성경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뇌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율법에 가르친 대로 너희는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빨리 버려야 해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버리지도 않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것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개혁에 개자도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가? 내 삶이, 내가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부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고 나가는, 이것이 개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다면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현수막 아무리 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조, 이거 아무리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혁은 나로부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호사밧은 뭘 했나? 8절로 갑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라. 중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보면요. 어느 성읍에 관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정의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그게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다면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너희의 행위를 고쳐라. 행위.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거 그거 빨리 다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해 끼친 거 빨리 갚아줘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 3대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혹시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가서 사과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말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셨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뒤끝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용서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것이 바로 그게입니다. 그게 뭐냐?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람에 대한 회개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회개 없는 뭐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회개 없는 개혁이 그게 개혁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없는 개혁이 무슨 그게 개혁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개혁이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가 그 부분을 다른 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을 기록했더라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깝다. 네, 회개해야 그때로부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중심으로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 세례를 받고 종교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건 가짜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얼른 찾아봅시다. 예,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91면
요한이 거기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뭐냐? 회개를 포함한 개혁입니다.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있느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 두 벌이 뭐냐면 부정으로 뺏은 거예요. 네, 부정하고 불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빨리 돌려줘라. 빨리 돌려줘라.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나누라. 욕심내지 말고 탐심 품지 말고, 그 탐심도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쌓아두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그건 죄예요. 그거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세리를 또 받고자 와서 가로되 행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넉징치 말라.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 거 떼어먹지 말고 탐심 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저부터 다 걸립니다. 지금 저부터 다 걸리는 거. 저부터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도 저도 걸리고 두 번째도 저도 걸리고 세 번째도 다 걸려요. 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혀 걸림이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다 걸려요. 다 걸려. 이제 우리는 나부터 하자고요. 나부터.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17년 10월 31일 날 자기가 로마 캐톨릭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라고요. 자기가 재직하고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그 대학에서 모든 걸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왜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직도 다 내던지고 신부직도 내던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맙시다. 아, 집사님, 저는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나는 곧 천국 가야 되니까 집사님이 좀 대신해 줘.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혁해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내가 곧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빨리 개혁하고 가야죠. 아이, 집사님, 저는 이제 70년생이니까요. 시간 많아요. 아, 제가 조금 더 있다 할 때. 아닙니다. 국민배우 김수미 씨 보세요. 자다가 그냥 소통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고 하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지,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 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개혁해야 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